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 말씀들은 표현만 다를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표현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강론적인 개별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개념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믿음이면 구원은 별도로 말하고 언급할 필요 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 성령님의 믿음에 대한 줄임말입니다. 믿음이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음이면 저절로 구원 천국입니다. 천국이니 구원이니 죄 사함이니 죄 용서니 또는 속죄, 구속, 거듭남, 중생, 칭의 등은 구원을 의미하며 말만 다를 뿐 한 가지 의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낙원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며 처음부터란 창세 전부터 미리 애정하사 애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말은 성령의 사역, 즉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라는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그 원인으로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는 단지 주여라고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주라고 부름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죄 사함이 우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 낳고 구원 낳습니다. 믿음 없이 구원 없습니다. 믿음 없이 죄사함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만이 죄사함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신앙 고백도 없이 다만 주여라고 부를 뿐입니다. 게다가 직접 말하지 않고 벗들을 보내어 주여라고 간접적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호흡이 있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음 없이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대화의 맥락이 믿음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 속죄, 죄사함, 천국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나 대화나 어떤 모습이 예수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이나 속죄의 한자, 이 속자는 좌변의 조개, 배자는 옛날에는 돈, 화폐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매자는 매매할 때의 팔다의 팔매입니다. 이 속자의 뜻은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다는 뜻으로 이는 죄를 돈 주고 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팔아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면제하시고 사면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음 아래의 말씀들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증거, 증언들입니다. 성경 스토리 전체가 모두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구원이라는 말이 아셔라고 합니다. 뜻은 넓다, 의롭다, 완전하다, 자유롭게 하다, 돕다, 구조하다, 해방하다, 구출하다, 안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구원이라는 말이 소조라고 합니다. 뜻은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등의 의미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며 뜻은 확고한, 안전, 진실성, 진실, 참으로 등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히브리어의 이 믿음이라는 말 그리고 신약에서의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설득, 신용, 확신, 신뢰, 꾸준함, 진리 등의 의미입니다. 이 피스티스가 설득이라는 의미의 개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불완전하고 또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끝없이 끝까지 생을 마치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용서와 인내와 기다림으로 성화와 영화의 길을 견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의에 대한 책임입니다.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하다는 뜻인데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믿음의 단어 앞에는 예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의롭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믿음은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다를 영어로는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즉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인데 이는 신용으로 크레딧 카드를 주님의 이름으로 발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능이 신용카드의 약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성된 것인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을 선택하라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가장 신비하고 미묘하며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매우 많지만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21절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마가복음 10장 52절 여기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완전 변화되어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증거자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어떤 한정된 하나의 용어만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죄 사함, 죄 용서, 구속, 속죄, 거듭남, 중생 등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의미들도 구원, 구속 등의 여러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일 뿐입니다. 모두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호흡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이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믿음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주님의 전적 절대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생각과 마음의 지심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의 영화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렇다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도 장로교의 칼비니즘과 감리교의 알미아니즘은 다릅니다.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며 죄를 또다시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지만 구원은 이룰 경우는 신정한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면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리교 알미아니즘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미아니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합니다.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분도 있으며 다른 천주교나 불교로 개종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도 받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부분의 논쟁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답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정법을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행위로도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를 빌고 참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시기, 질투, 증오, 거짓, 속임, 탐욕, 교만, 기만, 위선, 불순종, 훔침, 음란, 간음, 싸움, 폭력, 우상숭배, 자살, 살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교묘한 죄의 기술이 날로 발전합니다. 죄의 속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멸종시켜야 합니다. 육신의 죄와 심령의 죄의 본성이 전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이 대명제의 답은 순종, 즉 무조건적인 순종 복종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순종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구원론, 즉 먼저 구약의 구원론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는 인류 최초의 구속의 약속입니다. 즉 프로토 이방젤리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서곡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사탄 마귀인 뱀과의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을 통한 칭의의 원칙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계시되었습니다. 이는 신약의 구원론과 일치합니다. 로마서 4장 전체의 내용과 깊게 관련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전체의 6월절에 대한 말씀도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죄를 덮기 위한 피제사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6월절입니다. 죄와 사망을 넘었습니다.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와 해방,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도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우리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구속의 본질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계시입니다. 예수 믿음의 예표의 계시입니다. 다음은 신약의 구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이 구원론은 믿음의 성취와 확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어떻게 처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믿음을 통한 구속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구속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된 교환 가치입니다. 믿음 없이 구원, 구속, 죄사함 등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구원, 속죄, 죄용서, 죄사함, 구속 등이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여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멘. 이는 믿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기반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누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음은 신학적으로 정리한 정통 구원론의 핵심 7가지입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의 5대 원리인 칼비니즘과 알미아니즘이 다릅니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학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 믿음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로 주님의 의지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이건 네 번째는 예수의 믿음에 대한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들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중생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거듭난 즉 중생 즉 죄사함 구원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일하셔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애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애정론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여기서는 진리를 믿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진리란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화와 견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끝까지 거룩하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아멘. 예,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은 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견인이란 바로 인내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인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인내와 참음과 기다림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시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는 소명과 믿음의 애정론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은 뭐다? 성화의 과정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다 성화의 과정이 결국은 영화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즉 소명 부르심부터 모든 과정을 창세 전부터 미리 애정하셨다는 믿음과 구원의 애정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화와 이 영화를 이루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고 우리를 지켜보아심 견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가 구원 이후의 핵심 신앙생활입니다. 성화를 이루기 안식일,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서 성화를 이루기에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의 본을 보이신 기도를 주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됩니다. 이는 율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꼭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십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십계명은 인류를 위한 대헌법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이건 꼭 지켜야 될 대헌법입니다. 율법의 차원을 넘은 하나님의 대명령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공동체를 위한 질서와 자유와 안전과 안식을 이룬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며 기본법이고 대헌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자격, 지식,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그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서두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 신약에서 구원론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요약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를 구원의 공식이라고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삶과 생활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언행심사적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말씀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과 성품의 성화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